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단 지파는 14만 4천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빠져 있습니다. 흔히 그 이유를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어떻게 지파 차원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단 지파가 지파 차원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의식주 해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무법한 약탈 때문이었나요? 의식주 해결과 무법한 약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 지파는 어떻게 지파 차원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7장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사사기 18장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 지파는 14만 4천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 이유를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어떻게 지파 차원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사설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에 한 청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 거할 곳을 찾고자 길을 났습니다. 의식주에 생계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각각 나름의 필요를 갖고 있던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미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 필요했고 레위인 청년은 거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미가는 이 청년 레위인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제안합니다. 아들로 제사장을 삼아 찜찜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제사장을 보자 곧바로 고용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을 받은 청년 레위인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의식주 해결에 일정한 보수도 약속되는 안정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는 즉시로 자기가 직접 청년을 제사장에 임명합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구별하다는 히브리어 밀레야드의 문자적 의미는 손을 채우다이며 제사장을 위임하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합니다. 미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고용한 자기의 제사장을 자기 스스로 임명하여 자기 집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며 성소에 머물지 않고 미가의 집에 머뭅니다. 미가는 그로 제사장을 삼은 후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합니다. 미가 자신도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미가는 종교를 구복의 수단으로 삼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고용한 미가에게 전문적인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를 해결합니다. 청년 제사장에게 미가의 집은 생계를 해결하는 일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 지파도 요수아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 산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에 단 지파의 용사 5명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만나서 안부와 사연을 나눕니다. 서로 알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때 청년은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가 자신도 자신이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갔던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러 다시 올라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때 전에 미가의 집에 들렀던 5명은 무기를 지닌 600명의 군사를 세워놓고 그 집에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습니다. 놀란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제사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제사장은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아들과 같이 여겨준 은인 미가를 배신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우상을 들고 단 지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혼도 없고 개념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모두 나쁜 사람들입니다. 미가는 도둑이고 레위인은 싹군이며 단 지파 사람들은 무법한 약탈자들입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 추구받는 것이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보다는 오늘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찾기 위해서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오늘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을 발견해야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단 지파는 14만 4천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가의 어머니에게 고용된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며 성소에 머물지 않고 미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세 번째, 단 지파가 지파 차원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의식주 해결 때문이 아니라 무법한 약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래가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신앙,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